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죠.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인 것 같으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위기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 죽음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혹은 여러분 자신이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없죠. 이 영상을 보지 못할 겁니다. 죽음은 슬픔이고, 죽음은 두려움이고, 죽음은 괴로움이고,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큰 슬픔과 괴로움, 또 자신 개인의 죽음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큰 관문이고 사건입니다. 이 죽음.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개인의 죽음,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나일강에 던져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고 멸망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곡소리, 탄식소리, 슬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이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지옥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없었던 일로 합시다. 죄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괴로움을 받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지옥,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착각.
내가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 그 사람은 딱 지옥에 가기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목회자고 장로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 번째 착각은 내 부모와 내 자식,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알아서 천국에 갈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느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야. 왜요? 정확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면 뭐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의는, 나의 선, 내가 착하고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피만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 외에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특히 목회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5대째, 6대째 신앙생활 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도둑질 간음한 적이 없어요. 돈 떼먹은 적도 없어요. 욕도 조금밖에 안 하고 남 미워하는 것도 조금밖에 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했고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착하게 잘 살았어요. 돈도 아꼈어요.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 그래서 그 돈 모아서 헌금했어요. 근데 지옥 가는 거야. 왜요? 뭔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에서 상당히 멀어졌다고 봐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는 표징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깊이 죄인이라는 걸 통감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할수록. 두 번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돈보다, 내 건강보다, 내 생명보다, 내 명예와 내 행복보다 예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확히 반대로 가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인 걸 계속 고백해. 내가 잘했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그리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봉사 힘들어. 헌금 아까워. 목사님 존경 안 해요. 직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죠. 악어가 잡아먹으려 하고 풍랑이 일고. 여러분 스스로 갓난아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죠. 우리의 인생,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가 잘하고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무능하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일강에 뛰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진짜 나일강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일강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죄인을 위한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나는 죄인이라고 깊게 고백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구원에 건져주셨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섭게